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뭘 들고 나가고 갑자기 막 시선이 이쪽으로 강탈.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왜 막 여길 띄워주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앞에 다 잘라버릴까요? 여기 좀 돌려주세요. 예. 앞으로 좀 넘겨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누는 그 인사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주먹을 가볍게 쥐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제들이 하나도 없어. 요 형제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네, 뒤쪽은 안 하는군요. 내가 요즘 안 갔더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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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여학생들과 함께 또 인사해 보도록 하죠. 요 자매요. 요 자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지난주하고 완전 틀리네요, 분위기가. 지난주에는 빈자리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막 자리가 엄청 꽉 차가지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꽉 차고 여러분들의 그 볼살도 꽉 찬 것 같고 명절을 지났더니 확실히 그 명절을 지난 티가 얼굴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8주 동안 진행하는 건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예요. 혹시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나병. 말하기가 귀찮은 건 아니지? 나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잠깐 천천히 들어. 천천히. 자, 천천히 여기다가 얘기하시면 돼요. 큰 목소리로. 목소리 되게 커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왜 이렇게 막 자신이 없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게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가 이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아무도 없어. 이럴 수가. 고마워요. 자,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게 어떤 의미라고요? 손을 대서 치유했다. 이게 평범하다, 안 평범하다? 안 평범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왜요? 손을 댔기 때문에. 약간 에? 뭐라고요? 불쌍하다고요? 난 네가 불쌍하다. 야, 얘기를 그렇게밖에 못하는 네가 불쌍해. 정확히 얘기해봐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고맙습니다. 약간 불성실해졌어요. 퀴즈왕이. 예. 부정한 것을 손을 대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뛰어나오세요. 훌륭하네요. 오늘 되게 뭔가 많이 갖고 왔는데 오늘 날이라서 막 달달한 것도 갖고 왔는데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참여하면 안 되고. 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손을 대면 내가 같이 부정해지는 게 그 당시에 병, 그리고 이렇게 나병은 특히 그런 병이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자 거꾸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전에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라도 예수님께서 손 대시고 만지시면 깨끗하게 되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세 번째 이야기로 헤롯 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44절 우리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잔치 좋아하세요? 잔치? 무슨 잔치가 제일 좋으세요? 돌잔치요. 누구니? 잠깐만. 누구야? 학생이 얘기했는데 지금? 돌잔치요. 누구야? 누구? 깜짝이야. 저는 학생이 얘기한 줄 알고 굉장히 오해할 뻔했는데 여러분 잔치 어떤 잔치들이 있나요? 재롱잔치. 역시 오늘 느낌이 좋네요. 재롱잔치.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자, 어떤 잔치가 있죠? 혼인잔치. 여러분 어떻게 혼인잔치란 말을 알 수가 있지?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어서 그런 거죠?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혼인잔치. 많은 잔치들이 있는데 일단 뭐 여러분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잔치는 역시 이 생일잔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요즘은 생일잔치를 어떻게 하세요? 보통? 안 해요? 안 해? 그래요? 아예 안 해요? 내 생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요? 왠지 슬픈 삶을 살고 있니? 그런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친구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알겠어요. 생일 잔치를 한다. 뭔가 이렇게 내 생일에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잔치를 벌인다. 있네? 어떻게 하니 요즘은? 노래방 가요. 그냥 바로 노래방에서 모이는 거야?
생일이니까 노래방으로 노래방 가서 바로 부르고 노래 부르고 문화가 굉장히 요즘은 잘 안 모이나 보죠. 이렇게 막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어릴 때는 이 생일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연례 행사였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달 전부터 준비해요. 2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생일을 맞게 되는 저는 뭘 준비하냐면 내 생일 잔치에 올 애들의 명단을 작성해요. 우리 반 애들을 다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 중에 내가 부르고 싶은 친구들의 목록을 작성해. 내 생일 파티에 왔으면 좋겠는 애들 이름을 쭉 적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친구들한테 카드를 써요. 카드를 써 초청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일은 6월 8일이야. 그러니 내 생일 파티에 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갖고 다 써요.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다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에? 수제로 쓰지. 그러면 뭐 오늘 다들 감각이 살아있네요. 수제로 쓰자. 수제란 표현을, 편지에 수제란 표현을 쓰는 건 전 처음 들어봤는데, 수제 편지, 손편지라고 해요. 손편지. 수제 편지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줘요. 그럼 친구들이 그걸 받잖아. 그러면 이제 받으면 친구들이 기뻐해요. 왜냐면 모두가 초대받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받은 친구들은 또 이제 한 달 동안 뭘 준비하냐면 이 친구 생일날 갈 때 무슨 생일 선물을 가져가지 한 달 동안 막 준비해요. 그리고 엄마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엄마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요. 내 생일날 우리 집에서 생일 잔치 할 거야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어머니가 미리 뭘 준비하느냐? 잔치상을 준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몇 명 오는지를 엄마가 딱 알고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막 떡볶이도 하시고 막 뭐 튀김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상을 차려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띵동 띵동 해가지고 누구누구 친구인데요 이러고 들어와요. 이렇게 선물 들고 되게 귀엽죠. 여기 와갖고 안녕 이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상에 쫙 둘러 앉아서 같이 먹고 즐기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 그런 문화가 없어서 참 아쉽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수수하고 좋잖아요. 수제 편지도 좀 쓰고, 그렇죠? 네, 수제 편지 꼭 써가지고 친구들 초청해갖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면 되게 즐거운 생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잔치가 있죠? 누가 아까 뒤에서 얘기해 이거 뭐예요? 예, 돌잔치. 뭐 하는 날이죠?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된 날. 그거는 너 오늘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건 100일 잔치고, 돌잔치는 1년 태어난 지 1년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 이맘때는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요. 상관없어요. 아무튼 돌잔치를 내년에 할 거고, 돌잔치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걸 축하하는 아기의 이제 첫 번째 생일 잔치를 돌잔치라고 합니다. 또 무슨 잔치가 있죠? 칠순잔치. 칠순잔치 비슷한데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경로잔치 들어보셨어요? 경로잔치는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말 그대로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뭐 노래도 이렇게 같이 부르고 막 이렇게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잔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잔치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요. 뭘까요? 음식. 여러분들은 역시 촉이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잔치가 즐거운 이유는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 만약에 음식이 없는 잔치다, 가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죠, 사실상. 그렇죠? 우린 그걸 위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잔치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약간 한정식 같아요.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려고 잔치 음식 이렇게 검색했더니 와, 진짜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많이 나와서 설교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뭔지 아세요? 새우튀김인데, 새우튀김 이 정도로 쌓아놓고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내가 봤을 땐 새우튀김 이거 한 200개는 좋게 돼 보여요. 이 새우튀김 200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건 우리가 잔치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있고, 또 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 또 이런 것도 먹어줘야죠. 네? 이거 뭐예요? 무슨 회? 되게 잘 알고 있는, 그거 되게 광어회, 이렇게 회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광어회를 또 이렇게 쫙 쳐가지고 이렇게 딱 상에 놓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이 사진을 보고서 진짜 완전 기절할 뻔했는데, 이거 초밥이에요, 여러분. 초밥. 네, 초밥을 이렇게 또 쌓아놓고 먹는 거는 잔치 때 아니면 할 수 없는데, 모듬 초밥. 그래서 잘 보면 연어, 뭐 오징어, 장어, 학생이 얘기한 거 아니죠? 장어, 예, 장어 등등등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잔치 음식 중에? 잔치국수. 누가 봐도 참 잔치 음식이에요, 그렇죠? 잔치국수. 또
에? 뭘 먹어? 케이크. 나 지금 발음을 약간 짧게 해서 게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잔치는 가면 안 돼요. 예. 또 뭐? 또 뭐 좋아하세요? 잔치 때 이런 게 나오면 난 너무 행복하다. 잡채. 그럼 평소에도 먹을 수 있잖아. 갑자기 표정이 슬퍼졌어. 엄마가 잘 안 해주는 데라는 표정을. 또 뭐? 에? 뭐요? 다과.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과. 그래요. 그냥 뭐든 먹는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잔치의 기쁨은 뭐니 해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에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속에도 두 가지의 잔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잔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헤롯이 벌이는 헤롯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잔치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벌이는 예수님의 잔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고 예수님의 잔치는 어떤 잔치인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헤롯 누군지 아세요? 헤롯 왕. 여러분들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헤롯 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왕 맞습니다. 근데 헤롯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좀 아세요? 설명해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설명할 수 있다. 누가 좀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가봐야지. 되게 나를 이렇게 막 레이저를 쏘면서 입을 이렇게 세례 요한 누구야?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사람. 맞았어요. 예,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게 막 세례가 성이 아니야, 알았죠?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반년 먼저 태어나셨어.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이제 6개월 정도 생일이 차이가 나는 분인데 먼저 태어났고 먼저 태어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주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례를 주냐면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뭘 전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막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막 전해요. 그래서 그걸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요단강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건 약간 독특한 간지를 가지고 있어. 지금 그림 보면 느끼시겠지만 약간 독특한 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일단 주식이 특이해. 메뚜기를 먹어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연산 벌꿀 이런 거를 이렇게 먹고, 요게 주식이고, 옷은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헐벗었어요. 근데 이 옷을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낙타 가죽 벗겨가지고 이걸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고 있어요. 굉장히 기이한 행색인데 그 당시에는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런 행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실 것들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아까 잘 얘기해 줬는데 요단강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도 세례를 주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30살부터 33살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생애의 사역을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딱 시작해요. 세례 요한이 이런 중요한 사람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되게 안타깝게 죽거든요. 어떻게 죽는지 혹시 아세요? 오, 손 들었어. 어떻게 죽어? 잔치에서. 말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지만 얘기해 줘. 이렇게? 뭐죠? 이건 뒷목을 쳐갖고 목이 잘려 죽어요. 참수형이라고 하죠. 목 베어가지고 죽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뱉는지를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 속에 헤롯 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런 걸 알게 될 거야. 헤롯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헤롯이 여기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하는데 거의 시간 간격이 한 200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은 죽지도 않고 200살 동안 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헤롯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왕가예요, 왕가. 헤롯 여러 명이 있는데 오늘 나온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성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뭐 딱 보시면 인상이 별로 안 좋죠. 이분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자기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내쫓고 누구를 새로 아내로 들이냐면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 완전 나쁘죠. 근데 그 이유도 뭐냐면 예뻐. 그래서 이 여자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되게 못됐죠. 이런 놈인데 이런 일들을 막 벌여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질 못하는 거야. 왜요? 왕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뭔가 잘못된데 말을 못하는데 누가 얘기하느냐? 우리 세례요한 형님이 이 멋진 간지로 이렇게 딱 가가지고 딱 삿대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겁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지금 헤롯 왕 표정 보이세요? 표정 굉장히 썩어 있죠. 네. 뭔가 잘못한 얘기를 아무도 나한테 왕이니까 아무도 뭐라고 말을 안 했는데 딱 와가지고 그거 틀렸습니다. 딱 얘기를 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겠어요? 네, 뺏어온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명령을 하냐? 감옥에 쳐 넣어버려. 그리고 딱 감옥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데 이제 헤롯이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잔치를 벌이느냐? 많은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막 파티를 한 겁니다. 막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 기분이 좋아졌어.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여자가 또 등장을 하느냐? 헤로디아, 그 뺏어온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또 엄마를 닮아서 예뻐. 그래서 이 여자가 춤을 이제 왕을 위해서 춤을 춘 거예요. 멋지게 아름답게 춤을 딱 췄어. 그러니까 막 왕이 기분이 좋잖아. 막 술도 마셨고 기분이 좋아. 막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죽인다 이러고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무너무 잘했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심지어 네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도 너한테 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술김에 한 건지 뭔지 아무튼 그런 이상한 약속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엄마 헤로데한테 가요. 쪼로로롱 가갖고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왕 알았어 왕이 내가 춤을 너무 예쁘게 잘 춰서 뭐든지 다 해준대요. 왕한테 뭘 얘기할까 엄마? 그랬더니 이 엄마가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와갖고 지적질한 기분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미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 엄마가 딸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그래. 되게 무서워, 되게 섬뜩하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딸이 가가지고 쫄래쫄래 갖고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 감옥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섬뜩하죠. 근데 왕이 어떻게 약속을 했잖아요. 뭐든 들어준다고 했잖아. 나라의 절반도 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이렇게 건네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참 위대한 선지자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이 헤롯의 계략에 휘말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오늘 헤롯의 잔치는 이렇게 끝나는데 헤롯이 벌인 잔치는 그러니까 무슨 잔치냐면 이렇게 막 즐겁고 모두가 행복하고 이런 잔치가 아니라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보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이 죽음의 잔치, 피비린내 나는 잔치를 오늘 헤롯이 벌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실래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펴보시면 6장 30절에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앞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이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요. 마가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헤롯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잔치라는 걸로 서로 다르게 보여주려고 바로 이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얘기를 쓴 거예요. 보셨어요? 바로 앞에 세례 요한 목 잘리는 얘기 있죠? 26절에 이런 데 보면 있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잘라가지고 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얘기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죠? 오늘 또 들으면 거의 한 50번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예요? 다 알면서 얘기 못 하는구나. 이런 걸 막 이렇게 꺼내야 막 얘기를 하지.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 퀴즈왕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 잘 설명해봐.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예요? 안 알려주면 안 되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역시 훌륭한 중일이에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왕굿 이렇게 얘기하죠. 우왕굿. 왜 우왕굿이야? 신기하잖아요. 먹을 게 계속 늘어나잖아. 예수님 멋있다. 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단순히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주어라, 푸른 잔디 위에 앉혔다, 떡을 떼서 나눴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쓱쓱쓱 읽죠. 그리고 어디에서 감동해요? 네, 이렇게 기도했더니 계속 나오는 이 대목이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대목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의미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씩 요거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이 오늘 이 무리들을 보면서 5,000명이지만 사실 5,000명이 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남자만 5,000명, 그 당시 남자만 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셈법으로 세면 한 180명 이렇게 세는 거예요. 여자들은 없어. 미안해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 수로 안 쳤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 그 슬픈 표현이지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5,000명이지만 사실상 아이나 여자까지 하면 거의 뭐 10,000명이 훌쩍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자,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6장 34절에 44절 중에서 34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 근데 오늘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져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목자 없는 양이 왜 불쌍한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양 좋아하세요? 양 좋아하세요? 양이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뽀얗고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직접 나는 양을 봤다. 어땠어요? 너야. 노란 옷 입은 친구. 양 어땠어? 더러웠어? 굉장히 표정이 더러워요. 더러운 양. 막 이러면 양 진짜 더러워요. 진짜 더럽고, 양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되게 시력이 안 좋아서 조금 앞에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멀리 못 봐. 그러니까 항상 걷다가 뭔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어디 굴러떨어지거나 이런 일들도 이렇게 생긴대요. 특히 이스라엘은 산이 많고 막 골짜기가 깊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이렇게 치고 목자가 이렇게 잘 끌고 가다가 잘 지팡이로 이렇게 길 안내를 제대로 못 타주면 이렇게 굴러떨어져요. 떼굴떼굴 굴러떨어져서 산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불쌍하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안 굴러떨어지게 길 안내를 잘 하는 거야. 이상한 데로 가면 이렇게 못 가게 톡톡톡 치고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게 목자의 역할인데, 목자가 없으면 이런 굴러떨어지는 일도 생기고, 또 목자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맹수가 와가지고 잡아먹어요. 맹수가 와가지고 물어가요. 그래서 목자가 지켜야 돼. 이런 늑대가 오고 막 맹수가 오면 싸워가지고 지팡이를 내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물어 뜯겨갖고 죽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목자 잃은 양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되게 불쌍한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성경에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 마가복음을 썼던 이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창자 끊어져 본 사람. 맹장 걸려본 사람 없어요? 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껴본 사람 있죠? 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얘기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다 이제 막 날도 저물고 배도 고파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지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표정처럼. 이거 지쳐, 배고프고 막 계속 얘기를 오랫동안 들으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로 와봐, 다 일로 와봐, 모여봐. 야,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니까 너희가 가서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좀 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명 있다고요? 몇 명 있다고?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한 10,000명 넘는데, 제자들한테 와갖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 저 먹을 것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10,000명 밥 좀 주고 와라. 가연아 가서 10,000명 밥 좀 차려주고 와. 먹을 거 좀 챙겨줘. 뭐라고 얘기할래? 응?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곳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뭐 부자도 아니고 먹을 걸 늘 챙겨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3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먹을 것 좀 줘라 저 사람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되는데 그런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1데나리온에 한 6,0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대략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사람 수를 대충 세보니까 한 120만 원어치 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딱 멈출게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뒤에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집에 사람들 보냅시다. 밥 먹고 와서 2부 또 하시죠. 다 먹고 오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 번째는 이 푸른 잔디 위에인데 이거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요.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상을 줘야지. 푸른 잔디 위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다 앉혀요.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아서 다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해서 쫙 앉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푸른 잔디에 사람들이 쫙 모여 앉은 이 장면이 혹시 무언가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 속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이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혹시 이거를 안다 하는 친구는 엄청난 놀라운 상을 응? 찍으면 안 되냐고? 안 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니에요.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장면을 그린 성경이 있어. 구약 성경이 있어. 퀴즈왕은 안 될 것 같아. 자, 우리 중일.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 혹시 어디인지 아니? 모세의 기적! 맞췄어요? 아니요. 맞췄어요? 아닙니다. 모세의 기적 아니고. 네, 모세의 기적 아니고. 잠깐만. 알려준 것 같은데 옆에서? 아니에요? 뭐? 시편 23편에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우. 거기.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아까 받았잖아, 그렇지? 아, 그래요. 축하해요. 자, 이 장면은 뭐랑 비슷하냐면 이 장면과 비슷하죠? 아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 같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푸른 잔디 위에다가 다 앉혀요. 뭐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윗 왕이 뭘 썼냐면 시를 많이 썼는데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명해서 이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혔고 다윗도 이런 시를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다윗도 시를 썼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푸른 풀밭에 넓은 풀밭에 다 모여 앉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다윗이 썼던 이 시편의 시가 아마 이 사람들에게도 떠올랐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푸른 초장에 이렇게 다 앉히면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또 얘기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나는 목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진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다 보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맹수가 온다든지 아니면 길 안내를 한다든지 어딘가 양이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면 찾으러 가는데 그 길이 절대 만만치 않아요.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 곳을 막 가야 돼, 찾으러.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목자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가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뭐 굴러 떨어지든지 한 마리가 없어지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건 가짜 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그 그림들이 좀 맞춰지세요. 퍼즐들이.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느꼈는지, 왜 이 푸른 풀밭에 다 앉혔는지, 이 다윗의 시편의 의미를 왜 생각나게끔 그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셨는지 이제 조금 퍼즐이 맞춰지시죠?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떡을 떼어서 나누십니다. 자, 오늘은 떡을 준비했어. 직접 실물로 보여주게. 떡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와중에 한 꼬마 아이가, 여러분과 같은 작은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의 도시락거리를 내놓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일단 하나를 준비했어요. 자, 이 떡을 떼어 나누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빵이죠. 물론 빵인데 떡이라고 생각해요. 자, 떡이야. 떡. 자, 레드선. 자, 떡이에요. 자,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다 라고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이 탁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떼어라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눠줬구나라고 이해하시지만 사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이 헬라어 카타클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나누어줬다 이게 아니라 조각조각 잘게 찢어 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을 들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걸 나눠주는데 그냥 뭐 이렇게 먹어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다 뜯으셨다고요. 잘게 다 뜯어요. 이 빵을 막 너무 가루가 됐네. 다 뜯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이렇게 해서 제자 가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오고, 자 제자 서진 나눠주고 오고, 자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눠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조각조각 찢는다고요. 잘게 찢어갖고 나눠줘요. 나눠주고 저 사람들한테 주고 와 해갖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주는데, 이게 잘게 받기 싫어하는 표정을 다 받아야 돼. 네, 설교를 하려면 다 받아줘야 돼. 이거를 막 잘게 찢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쫙쫙 찢어요. 막 너무 막 미안해 뭐 그렇게 혐오할 필요는 없는데, 자 이렇게 찢어가지고 나눠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잘게 찢어 부수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혹시 여기까지 생각나면 진짜 훌륭한데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잘게 빵을 다 찢어가지고 나눠.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누구야? 신대원 갈래? 신학교 갈래? 신학교?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은 예수님께서 희생되실 때 이 온몸이 찢기고 온몸이 상하고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잘게 찢어서 부서뜨리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보여주신 거냐면 그냥 배고프지? 빵 엄청 만들어줄게 먹어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거라는 걸 이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 빵을 잘게 찢는 걸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빵을 잘게 찢는 이 의식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다다음 주에 여러분 본당에서 보실 수 있는데 성찬이라는 걸 해요.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 희생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빵을 그때도 이렇게 뜯잖아요. 그 뜯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는 떡이 돼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눠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뜯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빵을 주실 때 잘게 뜯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5,000명에 대한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눴다라고 하는 떼어의 중요한 의미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 찢어서 내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목자인 예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그런 양, 저렇게 되면은 굴러 떨어질 텐데, 다칠 텐데, 죽을 텐데, 맹수한테 찢길 텐데, 그런 것들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목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떡을 떼어주는 일들이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앉혀서 먹을 걸 나눠주는, 다 떼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먹고 12광주에 남게 부족하지 않게 먹이는 그 다윗의 시편과 같은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장차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미리 이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의미를 다 알진 못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걸 몰랐으니까. 우리는 이제 알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이 우리의 목자라면, 저 사람이 우리의 인도자라면,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마음속에 무슨 계획이 다 있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계획이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걸 잘게 찢어서 나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제가 좀 덜 얘기한 게 한 대목이 있었죠. 뭘 덜 얘기했죠?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했던 뭐요? 가서 너희가 나눠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덜 설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바라는 건 뭐냐? 그냥 그런 좋은 사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우와, 예수님 킹왕짱.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5천 명이나 먹여주셨네. 역시 예수님 엄청난 능력 쩔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너희가 가서 이거를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는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망가지고 막 위험하고 안타까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전해줘라. 너희에게 내가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저 신기한 어떤 기적, 놀라운 능력, 요즘은 왜 그런 건 안 일어나지? 막 피자를 500판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하고 와 좋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 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양처럼 잘 보살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 주시면서까지 살리고 싶어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정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그냥 혼자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그 생명을 전해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 분명히 다른 두 가지의 잔치입니다. 헤롯은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사람들을 없애고 아프게 하는 잔치를 벌였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잔치를 벌이셨어요. 생명을 다시 한번 더 풍성하게 하는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도 이 생명을 더 넘치게 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기쁨의 잔치를 날마다 우리가 벌이고 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사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명령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주신 그런 단순한 차원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한 우리가 그 받은 것들을 나누어 살 수 있게 하시고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잔치를 함께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먹을 것이 많이 늘어나고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행복했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기 위한 그 마음을 보여주셨구나, 이제 우리도 그렇게 전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고 함께 그 생명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청소년부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